지난 주일에 누가 바나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나바가 되길 원하고 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선택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누가 바나바입니까? 바나바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여성인 베베 집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베베라는 이름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로마서 16장 1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지만 이 베베 집사님은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베베는 1절을 보시면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 그럽니다. 1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리고 일꾼 앞에 3이라고 숫자가 쓰여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아래를 보면은 3, 그리고 또는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하면 집사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 여자 집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는 모두 안수 집사죠. 그러니 베베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권사나 장로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여자 집사님이 베베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님은 아주 드물었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보통 목사가 여자 성도에게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물로 세례를 하지만 이때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할 때 여자 집사님이 필연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러할 때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병든 사람을 신방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권사의 직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베베라는 이름의 뜻이 순결한, 빛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의 그 아폴로의 뜻이 빛나는,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온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베베가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본인도 안 믿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다른 신을 섬기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겁니다. 집사가 된 거죠. 베베가 살던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깝죠. 고린도에서 가까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11km 떨어진 겐그레아에 복음이 들어갔고, 거기에서 이 베베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베는 겐그레아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답니다. 여인이었지만 지위가 높았어요. 그리고 아주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그래요. 과부이고 상인이다. 비록 여인이었지만 지역사회 영향력이 대단했던 여장부고 여걸입니다. 이런 분이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된 겁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말이 후견인, 후원자, 그런 뜻이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죠. 네로 황제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이 당시의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카타고 아시죠? 오죽하면은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서 그곳에서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 내놓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숨어서 믿는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하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겐그레아 역시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도 예수 믿을 때 숨어서 믿어야 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은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됐고,
일반 성도들 역시 그랬습니다. 이럴 때 베베 집사님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로 이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준 거죠. 성도들을 도와준 겁니다. 필요를 후원해 주기도 하고 숨겨주는 거죠.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한때 전 세계를 감동시킨 적이 있죠. 이 영화는 사실 실화입니다.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죠. 독일인 사업가인 신들러라는 사람이 어느 날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공장으로 유대인들을 빼돌립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필요하니까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해서 유대인 1100명을 살려내죠. 그 명단을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죠.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히틀러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면 아마 신들러도 처형됐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 거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베베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숨겨준 거죠.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에 있지 못하고 도망와가지고 떠도는 나그네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성경 읽어보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그게 그 얘기입니다. 집도 없고 떠도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도망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떠돌이 나그네들이에요. 떠돌이 전도자라고 그러죠. 이들을 교회가 얼마나 잘 영접하고 받아주느냐, 그게 또 그 교회의 수준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근데 베베 집사님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이 기독교인들을 숨겨주고 재워주고 먹을 것 주고 쓸 것도 필요도 후원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호자다. 사도 바울도 역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베베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교회에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편지를 로마교회에 보냅니다.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뢰했죠.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를 숨겨주니까요. 나를 후원해주고 나를 돕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1절을 보시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베베 집사님을 로마교회에 추천한다 그래요. 베베 집사님이 단순히 로마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지의 전달자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께서 베베를 로마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거죠. 파송을 하는 거예요. 아마 사업상 베베 집사님이 로마에 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머물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1년 이상, 2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섬길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다. 로마 가니까 당연히 로마 교회에 가겠죠. 그런데 베베 집사님처럼 열심히 있는 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에서도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해 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너무 개별화가 되어 있어서 교회끼리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남 신안교회나 우남교회나 은혜교회나 다 같은 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은 교회죠.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베 집사님 로마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님을 맞이할 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맞이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2절 봐보세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당시에 여인들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천대를 좀 천대받았죠. 우리가 신약 성경 봐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 집사님을 맞이해달라. 그리고 베베 집사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도와달라. 무시하지 말고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라고 업신여기지 말고 정중하게 맞이해달라는 거죠. 베베 집사님이 노마교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마교회 성도들에게 베베 집사님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안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니까요. 이런 바울 사도가 부탁을 했으니까 당연히 로마교회가 베베 집사님을 정중하게 따뜻하게 아마 맞이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가 저와 여러분까지 온 거죠. 저는 먼저는 제가 베베 집사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베베 집사님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선거에서 베베 집사님 같은 분을 일꾼으로 선택하자라는 거죠. 베베 집사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습니다. 아무나 추천하지 못하죠. 아무나 청구하지 못하죠. 정말 신뢰하고 믿으니까 추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만 목사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베베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소외받는 분들, 가난한 분들, 병든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바나바와 겹치는 같은 그런 분이죠. 세 번째,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놓고 부자니까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편안한 길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분을 선택하자라는 거죠. 성도가 어려울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교회가 힘들 때 나몰라라 하지 않고 발벗고 나서서 함께 십자가를 매주는 그런 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찾자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베베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노마까지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합니다. 얼마나 노마가 뭐냐? 고린도에서 노마까지 직선거리로 800km가 넘어요. 그러면 당시 길이 직선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길이 직선은 아니죠. 이 길이 굽어져 있을 거단 말이에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적어도 한 달 이상, 2달 넘게 이렇게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이러할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로마 제국 내에서 사도 바울이 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편지, 로마서를 두루마리로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얇지만 두루마리로 돼 있으면 상당히 부피도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죽을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베 집사님에게 이것을 맡겼던 것이고요. 목숨을 건 신앙이죠. 그냥 대충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 6.25 전쟁 때 유명했던 백마고지에서 한 시신을 발굴했다 라는 기사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감동하실 거예요. 사진에 시신의 모습을, 흙을 다 제치고 시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는데 2등병이에요. 군인 중에 가장 말단이에요. 이 2등병인데 이 병사가 어떤 자세로 땅에 묻혀 있었냐면요, 참호에서 총을 이렇게 딱 겨누는 이 모습 이대로 죽어가지고 묻힌 거예요.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까닭이 바로 그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진정한 충성 아닐까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총부리를 탁 잡고 진정한 군인 아니겠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DNA 검사에서 이 자손은 반드시 찾아내가지고 그 저상에 대한 그 이등병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을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후손에게라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정말 보상을 해주든 그래야 된다라는 느낌이, 제가 그 사진을 보면 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이게 진정한 충성이죠.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누구인지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베베 집사님이 누굴까요? 그분을 선택하시면 아마 하나님께 세우시고자 하는 일꾼 맞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